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절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분들은 인사합니다.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시작.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집석 세우신 예식이 그 한 가지 예식이 뭐냐면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성찬 예식만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찬 예식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며 또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예식 가운데 중요한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죄의 이름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성찬 예식은 세례식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성찬 예식은 때마다 절기마다 필요에 따라서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그만큼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능력과 어떤 은혜가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세시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한번 모여서 찬송소리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금방 끌려가서 잡혀서 화형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많이 받는 시대가 중세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모여서 서로 만나면 그냥 예수님을 말을 꺼낼 수 없으니까 그 초대교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러면 이뚜스랄에서 그 물고기 모양 이렇게 자동차 뒤에도 한동안 많이 붙이고 다녔던 거 있었죠. 그 물고기 모양, 그 베드로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땅바닥에다가 바닥에다가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땅바닥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그려요. 그냥 맥없이. 그러면 그 상대방도 그 징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그 위에다가 똑같이 따라서 또 그려요.
그러면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아무 말 못하고 울어요. 왜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하는 징표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던 징표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오늘 성찬식입니다. 물론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떤 격식과 모든 것들을 다 차려서 이렇게 하지만 그대는 그럴 수가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저 믿음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고 그 집 주인이나 그 지역 사회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어떤 사제들이 아니면 또 어떤 있었던 교부들이 그 떡을 이렇게 쿠부주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들어가지 않는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먹는 우리 그냥 빵인데 우리 그 중국 호떡에서 공갈빵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냥 화덕에다가 그냥 밀가루 소금 정도 해가지고 그냥 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해. 그리고 들어서 내려서 찢어서 하나씩 나누면서 서로 그 빵을 받으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잔을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던 예식들이 지금의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초대교회의 중세시대의 그 고통받는 시대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우리가 그 예식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떡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그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 예식은 누구도 거기에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거나 그 누구도 거기서 웃거나 희죽거리거나 장난하거나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 자리는 지금 정말 어찌 보면 잡히면 죽는 자리예요. 잡히면 고통받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게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 그냥 많이 보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저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서 그 멋진 상에서 거기에 막 음식도 많이 올려져 있고 우리가 보는 그림은 그런데 실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정말 초라한 그냥 빵 이렇게 구워져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짜서 있는 그것이 전부인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했던 것이 성찬 예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우리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대하셨나요? 그저 성찬 예식 하는구나. 우리 교회는 주로 부활주일 때, 때로는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혹시 만약에 있으면 성탄절 때 하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때 하기도 하고, 또 성구영신 예배 때는 꼭 했어요. 매년마다 즐거운 교회는 성구영신 예배에는 성찬식을 꼭 했어요. 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바 되어진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준비되어진, 그리고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날마다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성찬 예식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결코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어떤 한 예식 가운데 있는 그냥 예식의 순서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부터는 성찬 예식을 할 때 특히나 우리 항존직들, 안수 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성찬 예식을 할 때 정말 이렇게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로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분명분전을 하니까 안수 입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주변에서 조용하고 진짜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 일들은 선교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있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시작. 아드 폰테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구호로 안 되어지지 않고 구호관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찬 예식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면,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락방에서 함께 먼저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예식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패하지 마라, 이것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부탁과 약속들이 있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구를 위한다고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 돌아가셨던 그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 되셨던 그 약속 있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정말 경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성찬 예식을 귀하게 여기고, 성찬 예식은 그냥 참여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식을 할 때마다 더 깊이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보면 먼저 47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찬 예식은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냐? 이 영생을 가진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인 거죠. 그 다음에
48절에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부귀영화가 영원히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한 번 얻은 물질이, 한 번 얻은 명예가, 한 번 얻은 권세가 영원히 내 것이 되면 좋겠는데, 오죽하면 세상에서 하는 말로 권불 몇 년? 10년, 화무 몇 년? 세상이 다 그렇게 권세를,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속된 말로 끈떨어진 가시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멋진 꽃을 피웠지만 화무 11홍이라. 물론 뭐 100일 가는 꽃도 있어요. 근데 100일 가도 결국은 시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60이 내일 모레일 거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60이라고 하실 때, 와, 우리 아버지 연세 많이 드셨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이 얼굴이 60같이 보이진 않죠. 아직은 곤란합니다. 여전히 50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이를 안 먹어요. 자꾸만 이상 거꾸로 가네요.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살지 말고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지 말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가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60이 코앞일 줄하고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청춘들 보면, 우리 집 아들들도 보면 참 좋겠다, 부럽다,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나도 67kg 나갈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서 10kg 쪘지만 어쨌든 이렇게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이 젊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젊음의 때를 즐겁게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방향 맞추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답고 멋지고 깊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너무 욕심을 가지고 그냥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그런 놀부심보 가지고 사지 말고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50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4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 그거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지는, 진짜 그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셨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여기 말하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나 뭐 양이든 비둘기든 무엇든 가지고 주 앞에, 제사장 앞에 나가서 그 양이나 짐승이 피를 흘려서, 피를 받아서 그렇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비둘기를 잡지 않고 새를 잡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이다. 주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끌고 나가고 비둘기를 끌고 나가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새롭게 세우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제사장들만이 그런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대속제일에. 그것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언제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성소, 지성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강대상을 마치 무슨 성소, 지성소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왔다 그러면 권사님한테 혼나지. 어디 거룩한 곳에 신발 신고 올라오냐고. 또 여기 우리처럼 막 올라와서 찬양하고 그러면 어디 거기는 주의 종, 그의 주의 종도 아니에요. 주의 종님만 올라가는 것. 하여튼 말도 주의 종님은 또 뭐야? 종은 종이고 뭐 그러지. 주의 종만. 아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묶여 있으면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리더십으로서 어떤 존중을 하고 존경하는 일들은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단 뿔도 아니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의자가 없어요. 안 놨어요. 저는 앞으로도 놓을 생각이 없고 영원히 안 놓을 겁니다. 왜 안 놓냐? 목사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예배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 예배자. 그래서 저도 저기 앉아있다가 찬양하다가 제 순서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에 내가 스스로 의뢰받지 못하면 제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끝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성찬 예식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예배를 잘 못 얻더라도 성찬 예식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기를 쓰고 오셔야 돼. 평상시엔 잘 못하더라도 성찬 예식을 한다 그러면 그 성찬 예식은 절대 빠지면 안 돼. 할렐루야. 그만큼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 번은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지금 눈물을 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 동네에 그 깊은 동굴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발견이 돼가지고 동굴도 폐쇄가 됐고 지금은 거기에 성찬지게 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끌려가서 아오지 탄광 가고 다 이렇게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냥 작은 떡 조각, 그러면 빵이 없으니까 떡을, 백설기 같은 떡을, 그 백설기라는 떡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집에서 절구로 그냥 쌀을 그냥 얼치 이렇게 빻아서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저 길거리 다니면 이제 술빵 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그냥 소리를 내서 찬송도 못 부르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리더가 기도하고 그렇게 그 떡을 나누고 그렇게 그 잔을 나누며 거기서 서로 부둥켜 안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풍요한 것을 누리다 보니 이런 감격과 이런 감동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움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8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나같이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약속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징벌을 피함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은혜가 여기에 함께 있게 됩니다. 27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서 의복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누군가를 예를 들어 누구 장관을 만나러 간다, 아니면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럼 귀한 사람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집에서 대충 입던 잠옷 비슷한 거 입고 가십니까? 그러면 대통령 못 만나요. 제가 군생활할 때 청와대 행사를 좀 몇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요, 가기 전부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몰라요. 의장대하고 군악대하고 제가 주로 같이 가는데 갈 때 들어가 보면 나는 뭐 거기 내가 행사 거기 서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들어갈 뿐인데도 들어가는 나도요 정복 입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 들어갈 때요 뭐 열쇠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 동전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가. 그냥 딱 그 인식표 하나만 딱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거기 들어갈 때는요 그냥 괜히 나도 그냥 정복 다려야 돼. 그냥 딱 손 딱 베면 그 대린 자리에 비일 정도로 딱 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만나러 들어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 만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주일 예배 온다 할 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오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주일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저 평상시에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오지 말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 다음에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요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예물을 준비할 때 그 마음으로 구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 가지고, 가증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냥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되 먼저 그 앞에 나와 내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 후에 그리고 성찬예식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경솔히 어떤 몸이나 말이나 하면 안 되고, 떠들거나 장난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성찬예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예전에는요 어린이는 성찬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전 예전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이기 때문에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니까 그냥 떡을 한 움큼 찢어가지고 그걸 막 입에다 넣고 아구아구 먹다가 막 이게 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단도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하고든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정도로. 근데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이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성찬의 떡을 떼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것은 뭐냐면 혹여 그 아이들이 장난을 하거나 마치 그냥 호기심으로, 물론 호기심이 있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의미를 진짜 알려주어서 너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사는 거야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입에 성찬할 때 떡을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잔을 아이들 입에 이렇게 대어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런 눈빛을 보면요,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물론 지금도 우리보다 좀 더 심한 데는 어린아이들은 아예 성찬예식에 참여 못하게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린이는 반영혼이고 어른들은 한영혼입니까?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조건은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성찬예식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찬예식에 모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참여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몸을 찢기셨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성찬예식 끝나고 집에 가서도 또다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예식에 참여해야 돼. 세상에서 말고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죄졌어, 그런 사람 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빠 앞쪽에서 함께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서 믿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참여하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풍성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 나는 길이고 죄 용서받는 길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용서받는 길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라도 이 성찬예식에 참여함으로 그의 접붙임 바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성찬예식에 참여한 자는
정죄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잘 지켜라.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나의 믿음을 잘 지켜라. 우리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시작.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라고 해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도, 그 일이 사실이라도, 그 일이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행위로, 내 열심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이 지켜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세상에 다 죽어야 돼. 저것도 나쁜 놈, 저것도 나쁜 놈, 저것도 나쁜 놈, 저것도 나쁜 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율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성찬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런 축복도 있습니다. 32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님에게서 심판을 받은 것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이 문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심판받으신 그 일들은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근데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잘못되어진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인본주의,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뭐라 그러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 왜 심판받아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쉬운 성경으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묻지 않으시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개역개정만에선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라고요. 할렐루야. 사단이가 우리를 종종 와가지고 너 죄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우리를 콕콕 찔러요. 찌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래, 사단아, 맞아, 내가 죄 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씻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사단아 꺼져.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사단이가 쿡쿡 찌를 때마다 아이고 머니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궁상 떨 거야? 궁상 떨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아멘.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에 읽지 않을게요.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저기 뒤에 저 카페 앞에 거기 이렇게 나무가 하나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나무예요. 그리고 비싸기도 제일 비싼 나무예요. 쟤는 한 40년 된 나무인데 겉보기에는 야리야리해가지고 이렇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나무입니다. 비싼 나무예요. 근데 지난번에 김현철 이제 예비 강도사님, 다다음 주면 김현철 강도사님이에요. 10월 10일 날 강도사 인원을 받거든요. 강도사라고 하는 말은 딱 1년밖에 못 들어. 물론 내년에 목사고시 떨어지면 1년 더 들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내년에 제가 고시위원이니까 조심하세요. 떨어뜨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제 다다음 주 되면 강도사님이 되는데, 우리 예비 강도사님이랑 조합해서 뭘 하다가 그거를 좀 더 잘 하려고 예쁘게 하다가 새로 나온 순이 대가 똑 부러졌네. 그 대가 부러지면 그 줄기가 다 죽거든요. 그럼 몇십 년 산 거를 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막 그런 마음이 들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지 말자 그래가지고 접붙였어요. 부러진 것을 다시 이렇게 V자로 깎아가지고 거기다 딱 다시 끼워가지고 테이프를 챙챙챙챙 감아놨거든요. 이따 저기 뒤에 가보시면 검은 테이프 감겨져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전사에 한 달 반 됐나요? 한 달 반 됐죠.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절단되었던, 하나님과 멀었던 존재들인데 우리를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평강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불평, 불만,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삶을 찬양하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지금 얼마나 풍성합니까? 우리 홍양임 선교사님이라고 그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 그때 와가지고 남편이 탄자니아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그 이제 카톡에 보내왔어요. 거기 지금 아프리카의 그 세렝게티 군공원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길러 3시간을 갔다가 물 2통을 길어서 3시간을 온대요. 그 애들이, 엄마도 부모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물길로 갔다 오다가 표범 만나고 물길로 갔다 오다가 사자 만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물 파는 거를 하는데, 그 수도 관정 하나를 뚫어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1,000만 원이면 한 부족이 사는 거야. 한 마을에 수도 관정 하나를 파주면 한 부족이 그 안에서 깨끗한 물을 먹어서 말라리아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저께 저한테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제 오빠라고 부르는데, 오빠, 우리 어제 우리 여기 동네에 3번째 우물 팠는데 마지막 관장 딱 들었을 때 물이 쫙 솟아오르는 그거를 영상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그 뭐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함성 지르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 보는데, 우리도 저기다 우물 좀 하나 팠으면 좋겠다. 1,000만 원밖에 안 한다는데 우리도 하나 좀 팝시다. 돈만 보내면 돼요. 거기서 작업해요. 돈만 보내면 거기서 작업은 거기서 하니까. 근데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마을이 부족이 사는 거예요. 그 우물만 파주면 그때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우리가 뉴스 통해 보잖아요. 물이요, 소도 먹고 소똥도 먹고 악어도 먹고 뭐 사슴도 먹고 표범도 먹고 그 물 떠다가 사람도 먹는 거예요. 그런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우물 하나 파는데, 근데 이 아프리카가 또 재밌는 게 그 땅속 관정을 깊이 한 보통 500m 이상을 파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파들어가면 물이 나오면 그 물은 너무너무 좋은 물이래요,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그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다가
우물 하나 팝시다. 아멘 하신 분들은 기대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접붙임 바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그가 누구라고요? 그런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그런 그가 누구라고요? 크게 대답해요. 그런 그가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구별을 설 때 능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충만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진 삶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예배 시간에 건반 열어놓으세요.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그냥 열어놓으세요. 그냥 건반을. 자, 모두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하게 선권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그 사랑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다스리며 정복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개인들, 우리 각 가정, 나라, 민족, 선교지, 각 부서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